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시니까 뭘 준비를 한다든지 예비를 한다든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시작하시면서 결과를 아시는 분이고 모든 걸 순간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무슨 준비나 예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준비나 예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는 데에 준비하고 예비할 것이 워낙 어렵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마태복음 1, 2, 3장 석 장에 걸쳐서 예비를 하고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그 준비와 예비를 위해서 무려 마태복음 1, 2, 3장 석 장씩이나 할애를 해서 준비시킨다. 이건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정립의 예비와 준비가 어렵고 절대적이면, 아니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시작하는 족보, 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처녀 잉태와 출산, 그만하면 충분할 것 같아. 근데도 마태복음 2장은 또 마리아의 아들은 비밀로, 요셉의 아들은 공개하고, 그래서 결국 나사렛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또 모자라서 마태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으로 예배를 시키시는, 이건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참 이런 정도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기 위한 예비를 무려 이와 같이 석 장이나 걸쳐서 마태복음에서 예비하고 준비하시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못 계시다면은 이건 사실은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습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나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정립하고,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3장까지가 뭐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시작한 것도 육체 우선 이중체.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게 원죄. 그리고 처녀 잉태는 뭐예요?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이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를 그대로 있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장 완벽한 계시다. 마리아라는 육신 인간 안에 단일체로
이해하든 이중체로 이해하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우린 다 하나님인 줄 알고 믿어요. 시공학 공간을 초월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개 여인의 자궁 속에 감옥처럼 계신다. 이것처럼 육체우선 이중체를 가장 완벽하게 계시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라는 말 자체가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육체, 제 표현으로는 뱁새 속에 계시다는 게 이건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다 이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나 그렇게 정립하고 믿고 이해하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석 장이나 걸쳐서 예배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도 또 안 돼서 침례 요한으로 침례를 어떻게 설정했어요? 그래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다윗의 육신의 후손이 메시아다. 불사조의 메시아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단일체 신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중체 신인 메시아다. 그래서 이 단일체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예비다. 그걸 침례 요한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서는 최대치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침례 요한이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는 모세도 침례 요한은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이중 본능, 불가항력적 이중 본능, 육체 우선의 본능과 초월적 영의 본능, 불가항적인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이 두 요소를 한 몸에 있도록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가항력적 같이 있을 수 없는 영과 육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이 필연적이야.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람,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은 짐승이라,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이 육체우선 이중체를 이해하고 믿도록 원래는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가 얼마나 절대냐. 하나님이 감옥살이를 하실 만큼 절대다. 그 객관적 증거가 원죄인 거예요. 원죄는 어떤 겁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목숨을 걸고 먹을 만큼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거야.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이중 본능을 가졌다는 가장 객관적 첫 번째 증거가 원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절대적인 문제는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이요. 그래서 원죄를 범한 거예요.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어. 이게 워낙 사람이 목숨을 걸 정도로 육체와 우선 관계가 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대로 오신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로 오셔서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을 원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계시하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해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해요. 원죄에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 꼭 하셔야 되느냐? 왜 그러냐? 그건 사실은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야. 그건 원죄 때문이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의를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 그건 무슨 소리예요? 원죄야. 그러니까 인간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른 건 아무런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리 뭐 자범죄가 별서 다 해도 원죄를 놔두고 그건 백날에도 소용없어. 근데도 아직도 원죄에 대해서 무슨 관념적으로 알고 그런 사람은 그건 짐승이야.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아니, 원죄 해결하지 않고 다른 다 해봐.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뭘까? 그건 적어도 성경을 보는 사람 같으면은 그건 원죄. 그거 해결하고 나야 다른 것도 뭐 문제가 되지. 그건 놔두고 다른 걸 어떻게 하겠다. 그건 정말 이성 없는 짐승이야. 그래서 이렇게 원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이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은 필연적으로 원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다 아무리 다른 게 다 중요해도 원죄로를 구원하기 전에는 그건 말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무려 수억 장에 걸쳐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원죄 구원의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신학을 위해서 석 장씩이나 예비를 해야 돼요. 우선 이렇게 석 장씩 예비를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이것은 가능한 게 아니다. 이 점부터 명심하셔야 돼.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이렇게 족보로 처녀 잉태로 또 뭐 비밀로 나사렛 예수로 침례로 이렇게 다 예배를 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비론의 결론일 뿐더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예비론을 보장하시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안에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전체 마태복음 1, 2, 3장에 예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증거해 주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1, 2, 3장 전체의 결론이라 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뭐 다를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역시 첫 단추부터 철저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첫 단추가 이때로 시작됐는데 헬라 원문으로는 토테예요. 이 말은 앞에 걸 전제로 해야겠죠. 그래서 준비가 중요한 것만큼 앞에 준비를 전제로 본문을 정리해라. 그런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는 어떤 거냐? 우선 하나님께서 침례연을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느냐를 되짚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례연을 설정해 놓으신 것은 다윗의 육신의 자손이 불사조로 영원무궁한 나라와 국가를 세우겠다. 그렇게 신인 메시아 구원에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하신 그 신인 육신으로 다윗 자손으로 온 최대치, 예수님 표현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연보다 큰 이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 뭐 예루살렘 성전 서쪽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메시아 대망은 바로 이런 다윗의 육신의 자손으로서의 불사조 신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00년 기독교의 피복음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 오신 신인 메시아가 불사조로 구세주로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으로 설정해 놓으셨다. 그건 궁극적인 게 아니라 예비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고선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 사람을 통해서 실제 신인 메시아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세주로 하신 신인 메시아를 증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사람들이 침례를 자꾸 메시아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해요. 육체 후손의 가식 결과가 절대인 아담 후손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는 침례 요한 보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신인 메시아, 진짜 신인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립한 거로는 이중체 신인 메시아를 증거한 거예요. 세족식으로. 너희들이 나를 자꾸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어느 정도냐.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해. 능력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은 인간이다. 그렇게 침례 요한이 세족식으로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앞에 3장 11절이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온다는 것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이고 육적으로는 침례 요한보다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능자다. 요한복음 1장 15절로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내 뒤이고 그래서 나보다 뱁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계시한 것이죠. 이렇게 대비론으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신인 메시아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이분의 구원은 지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다. 성령 침례요 불침례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불침례는 지옥 심판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번역상으로는 알고곤모와
곡간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 심판에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12절을 지난주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알곡으로 번역된 거는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나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육체우선 이중체래야. 그건 산나무 되게.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죠. 그것은 천국권 받고, 그리고 쭉정이로 번역된 거는 실제로는 지푸라기다. 단일체 이중본능이다. 죽은 나무다. 죽은 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어? 열매와 씨, 원인과 결과. 지난주에 신학적으로 정립해드렸죠. 그래서 실제 지금 주님의 구원과 심판은 물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절대 조건이 뭐예요? 육체 우선 이중 체력이 돼. 그러지 단일체 이중 본능은 그건 죽은 나무예요. 그건 열매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 그건. 그래서 열매와 쭉정이의 논리가 아니고 무슨 논리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논리냐, 단일체 이중 본능의 논리냐. 그래서 이중체는 산나무로, 단일체는 죽은 나무로.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앞달락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걸 전제로 지금 본문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침례요한한테 오셔서 침례요한한테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아야겠다. 그러더니 침례요한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지 주님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의를 완성한다. 의. 여기 우리는 의 그러면 의래. 종교적 도덕적 의로 뭐 제가 죄를 있냐 없냐 그런 의로 생각하는데 디카요스 은혜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신학을 올바로 정립해야 된다고요. 왜 제가 신학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목적이 뭐예요? 공생의 목적이 뭡니까? 네? 공생의 목적은 우리 구원이 아니야. 공생애 때 구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계시한 것처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구나.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거다. 그 말은 이미 앞에서 정립해드린 것처럼 공생에는 구원 없어. 최소한도 부활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생에는 부활로 끝났는데,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공생애가 우리 구원이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피복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절대 지금 이 침례 요한에게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돼요. 성취해야 된다고 해요. 완성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침례 요한까지는 옳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침례 요한까지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게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례 요한까지가 약속하고 계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육신의 자손이 메시아다 그러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틀렸다. 그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의 논리는
그건 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건 뭐냐? 이미 여기까지 석 장에 걸쳐서 정립해서 지금 준비시키신 것 같이 침례 요한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한 거야. 그렇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야. 과정이지. 그걸 제가 필요하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면 필요한 데까지는 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면은 목적에 가서 보면 그건 아직도 부족한 거야. 의가 아닌 거예요. 목적이 내 의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오히려 어려운 말로 하면 잘 이해가 되십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 20절부터 자꾸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는 이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그때 이 불법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노모스입니다. 율법, 법, 적법, 법에 딱 맞다. 거기에 아가 붙은 거야. 이게 부정이다 이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냥 부정이 아니야. 법에 무조건 안 맞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정립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정리해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이 쉽게 이해해. 주님의 의도는 뭐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노모스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디카이오스네가 의인데 디카이오스네죠. 그건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노모스죠. 법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은 의예요. 디카이오스네.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침례 요한까지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노모스, 디카이오스네다 이게요. 옳긴 옳아.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는 옳다 이게 맞다 이겁니다. 디카이오스네다 이게요. 그런데 이중체 이중 본능의 기준으로는 뭐예요? 안 맞는 거야. 디카이오스네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목적은 지금 논리로 말씀드리면은 노모스, 디카이오스네를 노모스요, 디카이오스네로 단일체 이중 본능을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머리에 지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육적 의를 뭐로? 영적 의로. 이해됩니까?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야. 그래서 산상복음의 결론이 아노모스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필요하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모스라는 건 디카이오스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야.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가 육체 우선이 얼마나 절대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첫 번째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그 하나님의 노모스를 뭐로? 이중체 이중 본능에
육적인 것을 뭐로? 영적인 거로. 그래서 그런 신학 정립이다. 이것부터 명확히 아셔야 돼. 우리가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설정 속에서 진행되느냐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죄를 범한 사람, 이 사람들이 원죄를 보면서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됐다. 그러시면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생명과를 못 먹게 하셔서.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내쫓은 거야. 근데 내쫓이 중요한 건 생명과의 길을 막으신 게 아니야. 생명나무야. 선악의 과를 막으신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을. 이해돼요? 선악과라는 말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은 다른 얘기야. 창세기 2장 9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선악과예요. 뭐가 달라요? 선악과는 결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과를 못 먹게.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지키는 거야. 생명과의 원인인 생명나무에 거기에 도달하는 길을, 신학이죠. 그건 원죄로는 정립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생명과의 길, 구원론, 육체 우선 이중체의 구원론의 신학은 누가 와서 정립하느냐? 이게 신인 메시아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명확해야 돼. 그 외에는 정립을 못하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정립하고, 그래서 그거와 차별해서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왜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생명과가 보이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건 초감시, 초의식, 초의지의 영이야. 그게 원죄를 보면 육체 우선이요 가시가만이 잘 때 있는 원죄를 보면 아담 우선에게는 그거는 실제일 수가 없어요. 관념이지. 현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완전한 아담 우선, 육체 우선 이중체의 단일체 이중 본능의 완전한 데까지 해놓고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고선 이중체 이중 본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학의 문제지, 원인론은 신학의 문제지 무슨 내가 체험한다 그런 건 전혀 불가능해.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그거 가지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첫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에 정립해 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절대 문제는 뭐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 2, 3장을 거쳐서 준비시키는 거야. 딴짓 할까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단일체의 신학에서 이중체로 육적인 오름에서 영적인 오름으로. 회개예요. 메타노예요. 단일체의 회개는 뭡니까?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랬을 때의 회개는 자범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건 무슨 회개예요? 그건 영적 회개지 육적 회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단일체의 신학에서 주님의 이중체 신학으로 아노모스에서 노모스, 아디사티카이순에서 티카이순내로 정립되지 않고는 그건 맞짱 소용이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침례의 문제예요. 침례도 단일체 이중 본능의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럴 때 그 침례는 우리가 아는 세례죠. 자범죄를 씻어준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중체로서는 세례가 아니고 뭐여야 돼요? 침례인 거예요. 그건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자범죄로서의 세례는 단일체는 내가 단일체로 범한 죄를 사해준다, 씻어준다. 그런 의미고, 이중체는 육체 우선은 죽고 물에 들어갈 때, 침례에서 나올 때는 부활이다. 그래서 그건 전혀 틀려요. 저는요, 지금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 구육교회를 빼놓고는 전부 세례야. 아니, 침례교단은 행위는 침례교로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세례입니다. 자범죄를 씻는 거야. 그게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합니다. 그럼 이런 말이 돼. 그 세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의 예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와서 그들 얘기로 하면 세례를 받은 거야. 그럼 예수님도 그 말은 뭐예요? 자범죄를 씻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보혈이 돼요, 얘기가? 이 침례, 밥티조, 물밥티조의 신학은 이건 절대로 세례는 불가능해.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씻었다는 얘기가 돼. 이해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물로 예수 피로 제사 받고 그건 미친 사람들이야.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침례 받은 것을 주석들에 써놓은 거 보면 괴상한 논리를 전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붙여. 세 번째 신학 정립은 단일체에서 이중체는 바로 죄를 사함받는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줬다. 그게 헬라 원문은 아포히스템이에요. 그 아포히스템이라는 얘기는 죄를 씻어줬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죄를 하나님이 없는 거로 여겨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포라는 건 나로부터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 몸에 떠나서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전혀 상관없이. 이해돼요? 그런 거지 있는데 씻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원죄도 죄 사함 받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죄 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는 아포히스테미는 아예 내가 죄를 진 적이 없는 거야. 왜요? 그 죄가 나한테 내 몸에 바깥에 다른 데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단일체로는 죄를 용서하시고 면죄부를 팔고 그런 얘기가 되지만 이중체로서는 원죄, 죄를 아예 떼어내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단일체에 지금 예비된 신학에서 이중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신에서 영적 신학으로. 그게 성육신 하신 목적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모레이 지은 집에서 반석이 지은 집, 아노모스에서 노모스로. 그게 바뀌지 않은 건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렇게 단일체에서 이중체 신학으로 정립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렵고 절대이기 때문에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예배를 시키시고, 그 예배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우리 구육교회를 향한 의도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그래야 정립할 수 있다 겁니다. 확실히 여러분 과연 여기까지 예비해 오시면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가 점점 선명해집니까? 아직도 그전처럼 까리까리하면 아직 멀었어. 그건. 구약에도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신다고 있잖아. 대체로 뭐라 하냐면 속죄, 대속.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거지. 내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죄는 몸 밖에서 몸 밖에서로 취급하는 거, 몸 밖에서 처리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가장 이 죄 사해를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계시한 게 아사셀입니다. 아사셀이라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지고 무인지 광야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게 피복음자들이 다 번역하는 죄 사함이라는, 사했다는 아포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가장 그 공생의 사역은 창세기 3장 24절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죄 구원론의 신학을 정립하신 거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중요성을 제시하신 다음에 16절과 17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중체의 원리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세요. 육체의 부인이면 당연히 마땅히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몰라서 올라오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국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보이도록 이렇게 물리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선 육성으로 들리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주님께서 단일체 이중 본능의 필요악, 노모스요 디스카요 수네를 지금 이중체의 이중 본능의 노모스요 디카요 수네, 올바른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그렇게 침례요한한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맞다. 그걸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지금 16절과 17절이야. 이렇게 코끼리라고 제가 표현한 것처럼 전체 구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둘기처럼 실제로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성령을 물리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에 그러면 보증하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처녀 마리아의 그 자궁 속에 거기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뭐 마리아의 정자나 성령의 난자가 성령의 정자가 아니고 그냥 통째로 자궁 속에 신인 메시아가 들어오 계신, 그것이 육체선 이중체의 가장 완벽한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거지, 예수님 자신, 인간 자신이 과연 육체우선 이중체냐, 그게 완벽한 계시냐, 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8절을 지금 보이도록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야. 분해한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보이도록. 이게 중요한 것은 이때 주님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 반석교회는 주님은 이때까지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 지금 성령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처녀 잉태, 성령 잉태된 신학이 정립 안 돼서 그렇죠. 이렇게 처녀 잉태되신 주님은 바로 그 마태복음 1장처럼 신인 메시아나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이중체다. 그것을 보이도록 증거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초점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실제 증거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제가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안에 그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 것을 아신다는 게 모르신다는 거예요. 모르시기 때문에 보이도록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예수님도 자기 안에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만큼 육체 우선이 절대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육체 우선이 강하냐?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네가 처녀 잉태될 때 네 안에 마리아 속에 있었으니까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거다. 그럼 예수님도 뭐 성령이 안에 계시면 영이 안에 있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주님으로 실제로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점은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육체 우선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미쳤다 그래. 아니,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말이 되냐?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 우선 속에 감옥살을 하실 정도로 육체 우선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도 들어서 그냥 당연한 거지만 천만의 얘기야. 저도요, 육체 우선 신학을 정립한 걸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로 한 거지, 그건 불가능해. 그건 상상도 못해, 아예. 세 번째는, 그러면 여쭤볼게. 주님은 주님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몰라.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비둘기로 확인해 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사셨을까요?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산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단일체 이중본능의 메시아로 준비시킬 수밖에 없냐.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누가복음 5장 52절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침례원에서 침례를 받으셔서 본인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자각하기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그랬어요.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메시아로서 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전부 단일체 이중본능의 요셉의 아들이야. 야, 저 목사의 아들 아니야. 그 너희들도 우리하고 다 그런지 저게 언제부터 저랬다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게 전부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육체 우선이 절대.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살던 분이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이해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단일체에서 이중 본능에서 뭐로?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그러시면서 지금 문제는 구원론이죠.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공생애 동안의 구원을 안 이루시지 못했다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렇죠? 근데 구원론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성령 강림으로 지금 주님을 이중체를 증거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영접해서 구원이냐 아니냐의 문제야.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아래 성령 계신지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성령 받았다. 그래봐 또 안 받았다. 알 수 없는 길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신학 정립하지 않고 내가 무슨 체험으로 알아다 믿었다. 그런 건 전부 있을 수 없어.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성령론부터 바로 정립해야 돼. 이 피복음과 그 단일체 이중 본능의 성령론과 이중체 이중 본능의 성령론. 근본 차이는 단일체냐 이중체의 차이요. 그것은 성령론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걸 정립하지 않으면 무슨 착각을 하느냐. 아니 피복음도 성령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침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점을 아셔야 돼. 피복음은 성령은 우리는 이중체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해야 돼요. 그게 물과 요한복음 3장 5절이야. 지금 예수님이에요. 육체를 부인하고 물에 그러시고선 그래야 성령을 받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우선이 육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육체를 부인해야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론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근데 피복음도 성령 침례, 성령 받는 걸 다 하고 그래서 이게 웬만큼 정립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또 문제가 생겨.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단일체 이중 본능의 피복음에 있어서의 성령은 결과야. 내가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구원 받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결론이에요. 이해됩니까? 결과예요, 결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니까 뭐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어찌할 것 같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 결과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공짜로, 은사야 그게. 공짜로 주신다 이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야. 이해돼요? 죄의 사함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그 결과,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 차이야. 그럼 문제는 여기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침례를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틀림없이 받았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오늘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보이도록 성령을, 그리고 육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으로 거듭난 건 확실해. 그렇죠? 근데 물어볼게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아래 성령이 임마누엘 하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몰라. 이해됩니까? 아니,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베드로가 알 리가 있어? 이해돼요? 실제로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본인이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건 모른다 겁니다. 그건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해돼요? 영접해도 내가 느끼거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따라서 침례 요한도 여전히 구원론, 사도행전 2장 38절의 구원론은 단일체 이중 본능에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고,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정립해 드린 게 서신서의 성령의 전체의 실제적인 성령 신학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구원론은 어떤 것이냐? 성령 구원론은 내가 죄 사함을 죄 사함 받아서가 아니야. 육체를 부인해. 육체 우선 이중체에 육체를 믿음으로 부인할 때,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이죠. 그럴 때 인격적으로 성령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시지만, 아니 초감시 초의식 초의지인 성령을 육체 우선의 가시적인 절대인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 그건 웬만큼 신학이 정립돼서 되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건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 그래 무슨 은사신화라는 게 그래서 능력을 행했다고, 능력의 종이다. 웃기는 소리야 그건 다.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하나님 믿었게. 이게 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하는 위해서 육체를 부인하는 게 침례다입니다. 무리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성령 침례 구원의 절대적인 문제는 뭐냐? 지금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성령으로 비둘기가 보이게 하신 거야. 그렇죠? 왜 그래요? 영이 실체여야 돼. 영의 실체가 아니면은 그거는 그러면 관념에 그냥 감화 감동 다 되는 거야. 제가 이 육체 우선 이중체에 또 이 구유복음을 정립하는 데는 정말 하나님은 정확해.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해 주신 거는 영은 실체다요. 모든 걸 다 뒤집었어. 영이 실체가 아니면 그건 다 관념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영의 실체로서 서신서를 보면 이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의 디카요 순회에서 디카요 순회로 바뀌는 것은 영이 관념에서 뭐로? 실체로 바뀌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 기뻐라는 것이 유독해오라는 뜻이에요. 유라는 건 좋다는 뜻이고 독해오는 생각의 마음. 이 점을 아셔야 돼. 단일체는 이중본능은 나조차고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 신본이어야지 인본은 아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전부 육체구설이 가책결과여 자기중심적인데 신본이어야 되니까. 말은 간단해도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냐? 목숨을 걸고 원죄를 범한 게 인간인데. 그래서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본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유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가 선하고 이렇고 욥기 35장 5절부터 7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 저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인격적으로 화목하냐, 그걸 가장 성경이 절대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게 제2계명이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 질투는 관계성이 절대죠. 이해돼요? 그래서 탕자가 그런 거야. 탕자지 형이 아니에요. 그게 신본이야. 나저차고는 건 인본이죠. 안 그래요? 그게 7일 창조의 설계도고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신 설계하신 모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사랑, 아가페예요. 육체 사랑이 아니야. 영적 사랑이다. 스트로게가 아니에요. 필레오가 아닙니다. 영적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너는 죽어라 이거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나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네 부모나 처자나 나보다 더 그를 사랑하는 합당하지 않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정말 영성,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내가 영성은 육적인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육의 조건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건 아직도 단일체, 구약이 신약이 아닙니다. 예컨대 무슨 나는 영성을 어쩌고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해야 되겠다. 산 기도 가서 한다. 그건 다 아니야. 그럴 정도면 그건 아직도 그런 게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육은 아무 상관없어요. 영성은 육체 우선 나와 싸움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야. 육체 부인보다 더 어려운 건 없어. 아니 육체 부인을 못해서 원죄를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먹은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슨 어떻게 하려고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영성이 어떻다. 그런 사람 아직 까마득한 사람이야. 육적으로는 공간적으로나 어떤 환경,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상관이 되는 사람은 아직도 그건 영성은 아니야. 오죽하면 제가 골프 치면 쳐라. 근데 골프 안 쳐야 영성이 될 것 같고 골프 치면 영성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상실은 아직 아니야. 그건 아직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이중체는 있고도 않은 사람이야. 이해돼요? 이 세상 가장 어려운 거야. 자기와의 싸움이야. 자기와의 싸움. 이 점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산나무이다. 산나무. 아시겠어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죽은 나무는 아니야. 아시겠죠? 그건 아예 이중체 이중 본능이 돼야 성령
침례로 구원받을 길에 들어선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예 그건 배설이 다 해봤다. 그건 성령 침례 구원은 불가능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절대가 육체 우선 이중체다. 이게 육체 우선 이중체면 필연적으로 원죄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원죄가 육체가 자기 생보다 더해서 원죄를 범한 거니까 어떻게 내가 나 자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예요. 그때야만 인격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완전히 육체를 죽으신 거죠.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 육체를 믿음으로 부인하는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천국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정말 특별히 종말 때에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이제 외다리 헬라어 보험서로 더욱더 주님께 확실히 다가가는 그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